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아마 한 7번 내지 한 8번 정도 그렇게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 박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박스 기도를 만드십시오, 박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박스 기도가 뭔지를 이제 아실 텐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목사님 지금 박스 기도 그러시는데 그게 뭔 말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박스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박스, 이 상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A4 용지를 딱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을 쭉 쓰는 겁니다. 그 기도의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이것이 이제 기도의 순서예요. 이제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한번 내가 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담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타자를 좀 칠 줄 아는 분들은 이제 PC 컴퓨터를 이제 놓고 박스 기도를 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10포인트 정도로 하면 이제 글씨가 작고, 한 12포인트 정도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12포인트 정도 글씨 크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A4 용지 한 2장 내지 한 3장 정도 그래 간단하게 써서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쓴 거를 가지고 뭐 컴퓨터 자판을 이제 못 만지는 사람들은 손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2장, 3장, 뭐 길면은 4-5장 이렇게 쭉 써서 이거를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기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쓴 그 박스 기도 내용을 쭉 읽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몇 번 또 며칠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암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보지 않고 암기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자마자 그 박스 기도를 이제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시간이 좀 되고 여유가 되면 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그 박스 기도를 늘 그렇게 하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박스 기도가 끝나면 좀 더 기도하고 싶으면 그 기도를 좀 살을 붙이고 좀 깊게 넓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박스 기도에 담아 있지 않은 또 새로운 내용도 이렇게 추가해서 나중에 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늘 기도하시는 그 박스 기도를 만들어서 이걸 매일 하루에 한 번 혹은 몇 번씩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이제 꾸준히 드려왔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박스 기도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박스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박스 기도의 원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6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뭐 A4 용지 절반도 안 들어가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주 깊고 아주 장편의 그런 기도를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라는 이 제자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압축해서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주기도문은 박스 기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자, 이런 박스 기도를 만들어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걸 가지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 7개 내지 8개로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7, 8주에 걸쳐서 말씀을 강의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항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공항에 이렇게 대합실에 가면은 기도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프레이어 룸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실 써 있는데 그 기도실이 우리 개신교인들 혹은 카톨릭 교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 그 이슬람 회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실이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을 모스크라 그러잖아요.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뭐 모스크에 가서 할 어떤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거기 있는 현장에서 뭐 그냥 해도 좋고 뭐 돗자리 하나 깔고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정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흔적이 사도행전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거기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됐네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제 지나오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정한 짐승만 먹고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게 한 거를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그게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바로 그때 본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부르던 이방 사람이 너를 부르던 어쨌든 부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그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볼 때도 기도하는 시간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늘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3번 하던 5번 하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늘 습관적으로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부작용인가 하면은 이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쨌든 내가 기도한다는 좀 이렇게 좀 모습을 보이긴 보여야 되겠고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고 내가 어쨌든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우리 하루 3번씩 기도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되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도 대부분 외식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아침 9시에 기도 시간이다 그러면은 뭐 집이 되었던 뭐 길거리가 되었던 어쨌든 9시가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또 이만한 위치에 있고 내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외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광장에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또 저 죄인들 창기와 세리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금식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금식하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금식의 그런 어떤 관습이에요. 그러면서 해 뜨기 직전에 이제 잔뜩 먹고
또 해가 지면 또 잔뜩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도의 그 금식의 습관이고, 이거를 이제 이슬람교에서 유대교에서 하는 그 금식을 발췌해서 자기들의 종교에 이거를 이제 섞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도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도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라마단이라는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이 30일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이제 금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유대교에 3번씩 금식하는 거를 이게 따와서 자기들의 종교에 이렇게 섞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유대교가 발생했다고 봐요? 모세 때부터 유대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에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원 후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진다면 600년쯤 지나서 주후 600년쯤에 회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모하멧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주는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뭐 코란을 쓰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그 회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회교가 만들어지면서 유대교의 어떤 금식, 어떤 규례, 뭐 이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 이거 다 해서 유대교가 3번 해, 우리는 5번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2번,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생각하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고, 나는 11도를 내는 사람이고, 나는 저런 창기, 세리, 저런 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주 외식적인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외식적인 기도도 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은 중언부언의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중언부언 기도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그 중언부언이 뭔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중언부언은 뜻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주절거리는 그게 중언부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잠꼬대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제 1살, 2살, 3살 요때쯤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옹알이를 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이 옹알옹알합니다. 옹알옹알 이렇게 해요.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뜻도 없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옹알거리는 것이고, 그걸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것을 중언부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제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외식적인 기도와 아울러서 중언부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있을 때야 그럴 필요 없지만,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유대인의 랍비인데, 저 사람 바리새인인데, 저 기도 하나 안 하나 좀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옹알이를 했다고. 옹알이를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기도한다고 하는 거를 하긴 해야 되겠고, 남들이 지켜보니까 또 나도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하는 척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웅얼웅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멀리서 보면 뭔가 입술이 움직이고 뭔가 웅엉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웅엉 거릴 뿐이지.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가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굳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도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도 했고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그런 기도를 예수의 제자들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겠고, 하루 3번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냥 이 주기도문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3년 동안에 공생하시면서 또 그 이전에도, 공생하시기 전에도 이런 주기도문을 깊이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짤막짤막하게 하셨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짧은 그 말 속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요약하고 취약해서 이렇게 한 서너 절의 구조로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 길든 짧든 평소에 제자들도 본인들도 중언부언 기도를 했고 본인들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셨든지 기도할 때 어쨌든 이게 뭐 의도가 되든 의도가 아니든 그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쨌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묵상기도 이외에 소리 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양식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는 그냥 외식하는 기도했고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저 죄인과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나는 중언부언 어쨌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래도 신실한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고 나는 기도를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중언부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기도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기도로구나. 충격을 먹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다라는 이런 몇 절에 걸친 축약된 주기도문 이른바 박스 기도의 원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첫째 시간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번째 구절을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일부 시간에도 이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다 못 맞추고 중간에 맞췄어요. 끝냈어요. 오늘 한 절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첫째는 하늘이 뭐냐, 우리가 뭐냐, 아버지가 뭐냐 하면서 일부 시간은 아버지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늘도 얘기 못하고 우리라는 것도 얘기 못하고 아버지만 하다가 얘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전혀 예측 못했는데 아마 이 2부 시간에도 아버지만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는 몇 군데가 나와요. 엘로힘 혹은 엘 혹은 또 야훼 혹은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쓰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사하는 사람들인데 붓에다가 먹을 찍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복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로힘, 야훼 이런 말이 나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붓을 다시 빨고 나가서 세수하고 손 씻고 그리고 와서 뭐 이렇게 엘로힘, 야훼 그런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과 그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이름을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 조상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성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신약에서 더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네가 만난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절대자,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그 부처를 가지고 또 그렇게 뭐 석가모니를 가지고 아버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당들이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을 향해서 뭐 천지신명이시여 무슨 장군의 신이시여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유대교를 비롯해서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은 신들이 등장했지만은 그 신들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 주피터 아버지시요, 무슨 포세이돈 아버지시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그런 신들이 존재하고
비너스도 신의 이름이잖아요. 다 신의 이름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신, 비너스 신, 포세이돈 신, 바카스 신, 뭐 주피터 신 다 그렇게 부를지언정 아버지로 부르질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교의 바탕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면 동시에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 뒤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요, 그 부모님들이 뭐 연세도 많고 뭐 기운도 없으시고 혹은 뭐 재산도 없는 참 가난한 힘없는 노인들이라 그럴지라도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 뭔가 든든해. 그분들이 무슨 뭐 수십억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줄 만한 능력도 없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씩씩해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병들어서 약해서 늘 집에만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 그럴지라도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요 자식들에게는 굉장한 힘과 의지가 돼요. 저는 뭐 이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최근에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 어머니가 계시다. 그래서 막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명절 되면 다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어머니 집으로 모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어쨌든 연로하시고 다 그렇지만은 그 계시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분이 무슨 뭐 수십억 수백의 재산을 물려줄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노인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내가 전화하면 받고 또 언제나 어떤 생각으로 교감이 된다라고 할 때는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그분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모라는 존재는 굉장한 나 개인의 큰 울타리예요. 울타리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타리가 확 벗겨지면서 뭔가 좀 썰렁하고 이거 의지할 데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지? 물론 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그러면 다 좋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런 좀 썰렁함과 의지가 무너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늙지도 않으시고 병들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불러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불러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란 이 말이 그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기사님입니다. 그럼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그냥 기사님 그렇게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회사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 뭐 과장이 되었던 뭐 부장이 되었던 혹은 뭐 사장이 되었던 그 사장한테 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아무나 한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는 나한테 존재를 물려오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합니까? 존재를 물려오신 분이고 내게 큰 의지고 내게 힘이고 내게 울타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 가장 끈끈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자, 아까 직장 얘기도 했지만 직장에서 사장과 나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사장과 나의 관계일 뿐이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니에요.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와 나의 관계 그분은 기사고 나는 손님일 뿐이지 그 관계고 어느 정도 가다가 내가 요금 내고 나오면 되는 그런 관계지 그분이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나 또한 그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어느 것보다도 돈독한 관계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늘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면 늘 의지가 되고 재미있고 힘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계시다 부모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인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능력과 권세가 영원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렇게 당신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면 일단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피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리바다 황금길 12두 진주문 각종 보석에 박혀있는 그 엄청난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 상속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나를 아버지로 불러봐, 내가 그 나라를 상속해 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그 빈 살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뭐 그룹 총수도 한 줄 쭉 세워놓고 다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제2의 두바이 네옴시티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2,500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500조. 여러분, 2,500억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2,500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것도 추정 가능한 재산이 그거고 추정이 불가능한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산입니까? 그 앞에 가면은 뭐 삼성의 총수 이재용 씨도 그냥 가난한 서민이고, 뭐 다 뭐 세상에서 뭐 무슨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또 무슨 뭐 아마존, 그런 회장들이 다 그 옆에 가면 다 불쌍한 서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인데 빈사만 앞에 가면 그냥 서민이 돼버린다니까. 왜? 그 재산이 2,500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마흔이 살짝 안 됐더군요. 37인가 8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빈살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봤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뿐이고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를 것이고, 그 말은 뭐예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2,500조의 재산이 있든 없든 나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좀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밑에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쳐보세요. 비싼 만이 언제가 나한테 찾아와서 박정호 목사님, 내가 아버지 되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호적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빽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한순간에 얻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슨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한순간에 얻어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의 관계,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네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의 의지가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내가 너한테 상속해 줄게, 언제쯤 되면 상속해 줄게 라고 하는 언약과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고, 더 큰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나라의 왕 밑에 왕자가 있습니다. 뭐 7살, 8살, 9살 그렇게 국민학교 뭐 1학년, 2학년 그 정도 다니는 왕자가 또 쳐보세요. 이 왕자가 뭐 그래 거기서 궁궐에서 살면서 궁녀들의 시중을 다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뭐 정말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궁궐 생활이 뭐 호의호식을 하긴 하지만 궁궐 밖에 담장 바깥의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담장 밖 세상이 궁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몰래 평상보로 갈아입고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비슷한 또래끼리 열심히 하루 종일 놉니다. 요즘은 어린애들이 놀 때 다 컴퓨터, 스마트폰 가지고 다 놀지만 우리 어렸을 때 뭐 다 공감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뭘 갖고 놀았어요? 자치기 하고 다방구 하고 술래잡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고무줄하고 딱지치기 하고 다마, 구슬치기 하고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놀죠. 뭐 별겁니까? 뭐 구슬도 별거예요. 뭐 다마도 별거예요. 그거 말치기, 납작한 돌 들고 이렇게 뭐 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흙구덩이에서 그거 한 서너 시간 놀아봐요. 뭐 온몸이 떼국이 쫄쫄 흐르죠.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고 그냥 떼국이 쫄쫄 흐르고. 이거 한날에 왕자가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렇게 됐는데 점점 시간 지나면서 해가 뉘어누어 저물어가고 저녁이 되고 어둠이 이렇게 점점 찾아옵니다. 그 어둠이 점점 찾아오는 거. 그런데 아이들 하나씩 둘씩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왕자가 가게를 가야 되는데 궁궐을 찾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해는 점점 넘어가고 어둠 점점 찾아오고. 그런데 다행히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노인이, 동네 노인이 이 왕자를 발견한 겁니다. 왕자는 몰랐겠죠. 얘야, 너 왜 여기 있니? 할아버지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 집 어디니? 너 누구니? 물어보니까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저는요 저 궁궐에 왕이 계신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신데 그 왕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노인이 깜짝 놀라서 막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고 왕자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챙겨서 잘 이렇게 궁궐로 안내해서 그 왕자를 들여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왕이 이 노인에게 푸짐한 답례품을 보냈다 라고 하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예입니다. 예화예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왕자는 비록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땅거미가 점점 올라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할 때 노인이 묻는 그 말에 나는 내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고 나는 왕자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이 물어봤을 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저 궁궐에 계시고 그 궁궐의 왕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말이 그를 살리고 언제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위축당하지 않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와도 날이 저물어도 물론 길을 잃어서 조금 헤매긴 했지만 내가 왕자고 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고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으면은 세상을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것에도 기회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상속을 해주는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아버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는 상속자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상속자, 피상속자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과 종업의 관계가 튼튼한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튼튼한 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돈독한 거죠. 택시 타면서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와 손님의 관계, 이거는 별 관계도 아니에요. 다 목적지 가서 돈 내고 내려오면 그만이에요. 아버는 관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고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관계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책임과 울타리 속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게 아버지라는 그 짧은 호칭에 다 녹아있는 엄청난 말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러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단초가 뭐냐? 자, 보세요. 용서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도 두 가지 용서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뭔가 하면은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가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 좀 잊어주시고 날 좀 용서해 주시고 날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고백하면은 이 얼음장도 다 녹는 겁니다. 다 녹으면서 그를 용서하고 손잡고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용서입니다. 어떤 용서가 더 큰 용서인지를 보시라 그 말이 첫 번째 용서예요. 두 번째 용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나도 답답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내 입장도 답답해서 내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무개야. 너 과거 이렇게 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고 너도 그래서 좀 너도 참 입장이 그렇고 나도 참 너 보기가 좀 그렇다. 어쨌든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씩씩하게 좀 이렇게 좀 다니고 직장도 씩씩하게 다니고 다 그래. 난 너 용서해 줄게. 이것하고 똑같은 용서지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 주는 것하고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것하고는 어떻게 더 클까요? 1번이 더 큰 용서예요? 2번이 더 큰 용서일까요? 2번이 더 큰 용서예요. 그런데 그 더 큰 용서를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또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 사함을 좀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어서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되지 않냐라고는 생각을 누구나 다 희미하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있긴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있다면 나도 구원도 받고 싶다. 죄 사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알지만 방법을 모르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나도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찾아오시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를 네가 믿고 내 피를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봐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아들로 받으시고 그분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말씀하실 거다 라고 하는 걸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앞장서서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그 보혈을 앞장서서 전능하신 앞에 나아가면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흰누보다 더 희게 씻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뭘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나를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이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버지라고 불러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네. 아버지라고 불러보니까 든든한 울타리가 되네. 아버지라고 불러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생기네.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짤막한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뜻이. 우리라고 하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을 이제 사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도 못하고 2부 때도 역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 부르면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면서